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를 이 맹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늘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의 한가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가 생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 얼굴도 모르고, 뭐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소리만 웅성웅성하는 소리,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듣고서 이 바디메오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기쁨이 있을 때는 무엇이 기쁜지 보지를 못하니까는 그냥 상상만, 소리만 듣고서 상상할 뿐이었고, 슬플 때는 왜 슬픈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소리만 듣고서 아, 이런 경우는 슬프구나 라고 상상만 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확인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의 소리만 듣고서 내가 그냥 마음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상상할 뿐이었는데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맹인의 참 안 돼 본 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맹인은 다만 내 앞에 보이는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맹인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의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이 이 맹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내 앞에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내 앞에 있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자신을 죽이는 멸망의 그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질까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은 영혼의 맹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맹인들을 향하여서 시편 115편에 115편 4절 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우상은 아무리 섬기는 자들이 외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섬기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거나 그 섬기는 자들에게 뭔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 능력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무나 돌이나 이런 사물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입과 귀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면 오늘 시편 115편 기자는 뭐라 말하냐? 이들은 바로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생명이 없는, 우상과 같이 그냥 생명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은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니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함에 있어서 자신이 이런 장애를 가졌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도 그것을 역할을 못하고 있고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분명 바디메오는 맹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볼 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맹인이라는 것은 중요합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디메오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디메오는 자신이 어떤 처지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인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크라테스의 자신의 꼬라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디메오는 맹인이라는 자기 스스로가 맹인이라는 그 사실,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디메오가 맹인으로서 길거리에서 이 구걸을 할 때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 보면 어떤 좋은 점인 줄 아세요? 모든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길거리에 가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 뭔 소리, 하다보다 누구 집에 무슨 일인지 그 소리 다 듣게 돼요. 맹인이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유독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의 소리. 그거 뭐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외인 갖고 다 고친다 하더라. 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계속해서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이 땅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자신의 이 장애,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 되는 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해 찾아 나서지는 못하죠. 찾아 나서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찾아 나서지는 못하는 대신에 뭘 가지게 됐을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한 번만 만나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그 예수님을 한 번 봤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 들린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유대 땅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간다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는요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죠.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뭐예요? 자신의 그 장애, 자신이 깨닫고 있는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 이번을 놓칠 수는 없다라는 바디메오가 아주 단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의 귀에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서 상상만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상상만 했던 세상에 이제는 예수만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이제는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 상태,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처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알고 있으니까는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상태를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모든 정상이라는 착각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상태를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잘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잘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정상적으로 소리를 잘 내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소리를 낸다라는 게 뭐예요?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부르짖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처지를 알아야 구하지. 내 처지를 알아야 구하지. 내 처지를 알아야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로 노력을 하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잘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잘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정상적인 소리를 잘 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 문제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장애를 가질 때도 그걸 해결하려고 한 노력이 없어져요. 왜? 내가는 정상적으로 깨닫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나는 장애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나는 맹인이라는 자기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유대 땅에서지라도 여리고성까지 예수님 친히 오셨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지나갔는데도 그걸 못 고쳐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이래저래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 여러분 어떻게 나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점검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 이제부터 본격적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하나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신체 정상이냐?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의 귀는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귀는 이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당연하죠. 소리가 나오고 마이크로 되고 있는데 당연히 잘 들리죠. 이런 말을 할 건데 제가 하는 질문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해짓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요. 내 상태를 이렇구나라는 그런 역사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열성적으로 막 이 설교의 소리가 들리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린다면 내 자신을 영혼을 막 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았다 그랬잖아요. 찌른다 그랬잖아요. 자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귀가 정상이면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삶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삶에서 내가 뭔가를 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들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들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평소에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예수님만 만난다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들었을 때에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변화되는 삶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사모함이. 그게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귀가 정상 들린다면 예수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방법이 생명이고 복음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의 귀는 정상적이었거든. 들렸거든. 복음의 소리가 들렸거든. 예수의 소리가 들렸거든. 그가 생명이라는 소리를 들렸거든. 그가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렸거든.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들렸거든. 그러니까 그는 예수에 대해 사모함을, 그의 영혼이 사모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가 정상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 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 내가 뭔가 변화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들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5절과 계시록 2장의 7교회들이 하는 말과 계시록 13장 9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지금 이 귀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귀, 성령의 귀, 그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들어야 뭔가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들어야 뭔가가 내 속에 있는 거 해집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창민의 설교가 들려지느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딴 생각이 나거나 집에 있는 꿀단지 생각이 나거나 내 친구를 만나 생각하거나 오늘 뭐 이런 생각이 나면 여러분의 귀는 귀머거리예요. 지금 귀머거리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현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되어 있어요. 귀머거리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자신을 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판단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짜증만 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데 왜 안 들려집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잘 보이느냐? 점검. 여러분의 주변에 과와 과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정상적이냐는 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과와 과부가 보이십니까? 과와 과부라는 것은 굳이 과나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신명기 14장 뭐라 했습니까? 너의 성중에 네 주변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그들이 돌아보라는 것이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은 옳고 그름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님 것과 모든 것이 다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장님이에요. 장님.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명령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영역 받은 것처럼 그러면 너희들도 주위를 돌아보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네가 머리를 숙이라는 겁니다. 네가 머리를 숙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손을 내밀어 주라는 것이에요. 네 주머니를 털어서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과와 과부에게. 다시 말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야지. 보여야지. 오늘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구걸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과와 과부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베풀어 주기보다는 내가 계속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얻으려는 건 나를 위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으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뭔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제 맹인이잖아. 보이지 않잖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네가 와서 나를 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대신 네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맹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가서 섬겨주고 있습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서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고아들 토닥토닥 하면서 먹을 것을 내주고 있습니까? 과부들을 가면서 유론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물건을 어렵게 들고 가면 힘없는 자들이 물을 어렵게 들고 가면 물을 들어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 보인다면 그런 것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맹인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면 뭐합니까? 뭐예요?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인 걸 알았어요. 아니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0장 48절을 여리고성에 있던 상태에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 바디메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여리고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맹인들이었어요. 맹인들. 예수를 보지만은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받으면 어때요? 그거는 봤어요.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봐야 바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의 눈이에요. 영혼의 눈이에요. 육신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내 도움이 필요했던 그 맹인, 내 도움을 간절히 소망했던 정말 예수를 갖다가 만나야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 바디메오, 그를 향하여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귀찮다고, 맹인이니까 귀찮다고 잠잠하라고 윽박을 지른 것입니다. 윽박을 지른 것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도움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에요. 그 사람이 맹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맹인입니까? 정상의 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밥 한 그릇 먹이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배부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짐을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지고 안아주면서 그래 힘들지 그래도 힘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도닥도닥 해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도닥도닥 해주고 있습니까? 아유, 뭐, 나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모르는 게 넘어가면 이거는 여러분들 맹인이에요. 보고도 못 봤다면 그거는 못 본 척 한다면 맹인인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맹인 중에서도 더 심각한 맹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맹인인지도 모르는 게 더 심각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귀머거리인 것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은 들리지 않아가지고 판단만 하고 잠만 오고 있고 딴 생각만 하고 있고 딴짓만 하고 있는 상태인 그런 귀머거리 상태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로.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 순간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왜? 자기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현대는 아는 사람이 뭐 알지를 못해, 사람들이. 자기 상태가 기멍어리이고 맹인이라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거의 지나치는 것이고, 내 옆에 도움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도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 뭐 그냥 필요하겠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리나 지르고 윽박이나 지르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의 입은 정상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해결사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를 수 있는 그런 해결사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나의 해결사의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정말서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제발 정말 여러분 제발 제가 진짜 너무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발 예수의 이름이 해결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막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그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와서 말하면 조용히 해! 오늘 여리고성처럼 조용히 해라고 시끄러워. 왜? 내 양심 찔리거든. 내 양심 찔리거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도 못 본 척.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도 못 들은 척.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고통스에 죽었어. 그래도 나는 내가 가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나는 죽었어. 나는 후회 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로 너의 자랑이 되고 싶어서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의 고통스에서 나는 스스로 죽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수시로 주님 좋지요. 주님 어쩌지요. 주님 요렇지요. 주님 기쁘지요. 주님 난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난 너무나 즐거워요. 주님 나 저 아이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나 저 아이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라고 그 말끝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봤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끝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된다면은요, 벙어리예요. 벙어리예요. 왜 여러분 답답할 때만 부르는 그 예수를 해결사로 봅니까? 그 해결사를 본다는 그 말이 뭔 말 알으세요? 예수님을 내가 고용했다는 뜻이 돼요. 해결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만 주면 고용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사는 어떻게 돈만 받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을 입어본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그 큰 권능을 얻었던, 그 은혜를 입었던,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벙어리예요. 여러분들이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귀는 멀쩡했고 입은 멀쩡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는 멀쩡하고 그리고 입은 멀쩡했기 때문에 멀쩡한 것으로 자신은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40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씨라는 말을 듣고, 자, 들었습니다. 귀가 멀쩡했죠. 귀가 멀쩡했어요. 또 멀쩡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입이 멀쩡하잖아요. 입이 멀쩡하니까 뭐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는 멀쩡했잖아요. 멀쩡해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내가 그 다음 멀쩡한 게 뭡니까? 입이 멀쩡하잖아요. 그럼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짖어야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날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길거리에 바디메오가 있는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일부러 여리고로 지나갔을 때는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소망, 내가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단 한 번에 지나가기라도 해주세요. 한 번만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르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오셨으니까. 부르시고 내 자랑으로 삼으세요. 나의 이 눈먼 장님의 눈, 맹인이 했던 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자랑하는 것이에요. 봐라, 나 장님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앞을 보게 되더라. 봐라, 나는 멀쩡한 입으로서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서 나를 부르시더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장님이었던 맹인이었던 나를 갖다가 부르시더라. 그리고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만나니까 되잖아요. 부르니까 응답하시잖아요. 부르니까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의 눈이 뜨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자랑하는 입으로 막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이래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봐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지나, 예수 말씀을 귀가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눈이 있음에도 내 도움이 필요한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귀가 있음에도, 입이 있음에도 예수 이름은 내 자라고 삼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침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육신이 멀쩡하다고 그 사람이 그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 육신의 이 허물은 조만간에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내 영혼을 가지고서 예수님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에 내 눈과 귀와 입이 멀쩡한 상태에 있습니까? 내 다리가 멀쩡한 상태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에 있는 것이 멀쩡하다고, 다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의 장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또 그 영혼의 장애가 있음에도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합리화죠. 자기의 합리화요. 자기의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차라리 육신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차라리 괜찮아요. 차라리 괜찮아요. 좀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시간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장애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 육신을 벗고 나면 영원한 삶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육신의 모든 기관도 정상적이지만 영혼의 기관도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으로 보태준다 해서 그 사람에게 뭐 큰 생명, 그 사람 삶을 바꾸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또 많은 부자를 해서 내가 그 사람들 많이 베풀어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진짜 건강한 사람은 내가 다리 하나 쩔뚝쩔뚝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하나의 목발이 되어주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요, 내가 실없이 히히히 그러면서 웃고 내 미친 사람처럼 내 혼자 날뛰는 것이 아니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오늘 한 끼 먹고 내일 먹을 게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오늘 한 끼 먹고 다음 끼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주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 바울서 그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육신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 육신이 모든 게 정상이라 정상인 사람이 아니야. 진짜 정상인 사람은 너희의 영혼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너희의 영혼의 모든 기관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다고 다 여러분 정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는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디메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지 꼬라지라도 알았지만 우리는 내 꼬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으로서, 먼저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을 입어본 사람으로서 입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바디메오보다 더 처참한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처참한 장애인이에요. 오늘 바디메오 이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 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고 그의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 복음의 소리를. 오늘 여러분들의 귀는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아멘의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여러분의 눈은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성령은 영인도 어떻게 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더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건강한 육신을 가지듯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영혼으로서 나중에 육신의 허물을 벗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온갖 상처 투정이에 장애 투성이에 이 진짜 그들과의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제발 예수님 앞에 서지 마세요. 아니 서지도 못합니다. 서지도 못해요. 내 육신의 것이 부족하더라도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람한 육체미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의 역할이 될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